어떤 일에 대한 걱정이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러한 감정을 애써 밀어내며 긍정적인 생각들로 덮으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나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올라오는 모든 느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설아님의 책 하루의 사랑 작업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네요. 저자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겪고 나서 마음에 대한 모든 공부와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 순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자 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죠. 그 과정에서 모든 감정은 좋고 나쁨이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창조해 가는 데 필요한 물감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느낌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저는 사랑 작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반복하면서 비로소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저 느낌을 받아 주었을 뿐인데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자기 사랑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인 것 같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괴로웠으니까요. 그전까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장점이나 칭찬할 점을 매일 3가지씩 적어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을 매일 자주 반복하라.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들려주라. 매일 감사할 점을 찾아 적어보라 등등 자기 사랑에 대한 많은 실천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방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 힘차게 저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죠. 나는 잘 웃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 나는 선생으로서 수업을 잘한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줘도 조금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것이 없고 이미 적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우주만큼 귀한 존재다. 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더욱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이런 문장을 읊조리고 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감사할 일을 찾아서 적는 것은 더욱 쓸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피곤했는데 전철에 앉아서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지갑에 돈이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읊조릴 때 제 속마음은 거지 같은 인생을 저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느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정반대의 길이었죠. 인생이 거지 같다고 열렬히 나를 미워하는 느낌이 들면 그 미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이 나쁜 거라고 판단하며 거짓된 감사나 긍정의 말로 미움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렇게 미울 수 있는 거라고 허용하고 미칠 듯이 미움을 퍼붓는 마음과 함께 있었죠. 우울을 맞이했을 때처럼 그렇게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현재 찾아온 마음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미움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미움과 함께 있는 것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거죠. 나 자신이 너무 믿고 싫어. 나는 내가 아니길 바래. 나로 사는 게 고통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 저는 그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면 칼같이 날카롭던 미움이 서러운 아이가 되어 울기 시작하였고, 저는 다시 그 서러움과 슬픔에 공감하며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야 할 다른 곳이 없음을 아는 채로 말이죠. 삶이 이 순간과 달라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고서 이대로의 슬픔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움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죠. 나 자신을 미워하며 사는 것이 너무 아프다고, 하지만 이대로 살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더 깊숙이 있던 솔직한 얘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미움은 미움이 아니었죠. 사랑받지 못한 아픔, 사랑을 주지 못한 아픔이 계속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점점 더 포악한 얼굴이 되어 나에게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때를 썼던 겁니다. 미움은 그렇게 나쁘다고 거부당해야 할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 마음들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의 품에서 한껏 위로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았던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삶의 품에 받아들여졌다는 느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걸,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두 팔로 나를 끌어안고 아무리 토닥여 봐도 전혀 사랑받거나 위로받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였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무슨 수를 써도 불가능하다고, 반드시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나에 대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그토록 타인에게 받기를 원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건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으니까요. 사랑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의식이 빛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자신을 돌봐주길 기다리는 많은 어둠이 있었죠.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없애려는 마음 없이 단지 바라봐 주기만 해도 그 시선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바라봄이 내가 오래도록 찾고 기다리던 따스함이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이었죠. 저는 사랑에 대해 다시 배웠습니다. 사랑은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는 설레는 감정 같은 게 아니었죠. 사랑은 현재의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나를 방치하는 것도 아니었죠. 현재의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귀를 기울이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내가 미움에 휩쓸리고 있을 때도, 짜증을 낼 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내가 나를 싫어하고 있을 때도 사랑은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과 함께합니다. 지금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음을 알아봐주고 지금 내가 느끼는 아픔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감춰져 있던 내 진심이 서서히 의식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나타난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사랑만을 알고 있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죠. 세상을 혐오하는 마음에서 시작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에 사랑을 주고 싶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풀렸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나쁘다고 억눌렀던 감정들은 의식 위로 올라와 편안해졌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을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수용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슬픔을 품을 때 나는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품는 존재가 되었죠. 미움을 품을 때나 무능함을 품을 때나 무시당한 아픔을 품을 때에도 나는 그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감정 자체가 될까봐, 두려움을 품으면 정말 두려워질까봐 또 그 감정과 싸우면서 그것을 정복시키고 그 에너지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죠.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라는 유명한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전적인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저는 몸으로 겪으면서 알게 되었죠. 나 자신이 조건 없는 사랑에 동화되는 체험을 반복하면서 내 안에 신성의 사랑이 이미 있었다는 알미 찾아왔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오해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마음들과 하나 될까봐 두려워하며 저항한 결과로 내가 진정한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었고 옳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내용이었지만 자기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올로리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해 보였지만 나날의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체험 없이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